여러분 반가워요. 장동교회 이동혁 전사입니다. 오늘로써 이렇게 큐티를 알아가는 시간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오늘 좀 제가 좀 늦게 올렸어요. 유튜브를 좀 이제 공부하고 그 프로그램을 좀 알아보다가 좀 시간이 지체가 됐네요.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배우느라고 이렇게 이런 것도 알아보느라고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혹시 오늘 주일 예배 들으셨으면은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인용한 거를 들었을 거예요. 자, 이 본문 내용을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스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아직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은 가서 이제 큐티 듣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설교를 듣고 오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이틀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버려 주옵소서. 이틀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이제 관찰을 할 건데요. 관찰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문맥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문맥을 확인하게 되면은 전체 줄거리, 이 본문에 대한 줄거리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 이 줄거리 문맥을 앞에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갔음을 이제 앞에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지내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도자였던 모세가 산을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됐어요. 자기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끈 지도자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죠. 불안해져서 이제 아론을 강요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게 된 거죠. 이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보게 된 거죠. 그 광경을 본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후에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문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0절을 한번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다음에 할 땐 색깔을 좀 잘 보이는 색깔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자, 30절 보게 되면, 자, 이 30절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큰 죄가 뭐였을까? 앞에 문맥을 보면은 나왔죠? 네. 앞에 문맥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을 강요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이 바로 그 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이제 그 뒤로 보면은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중보를 해보겠다. 이제 너희를 위해서 속죄될까 하노라 하면서 이제 중보를 해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는 또 31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또 이제 보면은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큰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30절과 마찬가지로 큰 죄를 범하였다 이러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서도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어떻게 보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여기 질문을 제가 적었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의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단순히 불안해서 만들었을까요? 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다른 형상들도 많은데 왜 소의 모습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해석하는 부분에서 한번 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갈까요? 32절 보면은 맨 처음 시작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자, 관찰할 때 이제 접속사가 어떻게 보면은 화제를 바꿀 때 사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을 볼게요. 이제 모세는 죄를 범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용서를 해달라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하건대 그 다음에 보면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원하건대 이러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우더라도 용서를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부분은 제가 잠시만요. 여러분 보이나요? 질문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기록하신 책, 자 이렇게 기록하신 책이 뭘까 한번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도 이후에 해석하는 부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33절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자, 3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을 그의 글을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워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죄를 범한 사람은 책에서부터 지워져야만 한다고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더 궁금해지죠. 이 책이 과연 뭘까? 그거는 이제 해석 부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34절 가시면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에서 백성을 인도하라 이러면서 내 사자가 내게 앞서 가리라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을 죄를 보응하리라 34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모세는 이제 여호와께서 미리 예정해 주신 곳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만 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내 사자 하나님께서 이끌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또 보면은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 보응하리라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보응하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용서를 하지만 그들에 대한 벌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적절할 때 그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5절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마른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어떻게 보면 이 35절은 마지막 이제 32장 전체를 돌아보면서 요약적으로 한 줄을 표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줄 요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이 약간 궁금증 드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소의 모습을 했을까? 그리고 그 기록하신 책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들이 세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네요. 나중에 다른 색으로 잘 보이는 색으로 다음 주 할 때는 제가 잘 보이는 색으로 해드릴게요. 자, 먼저 드는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고 걷게 하셨는데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까지 그들은 실제로 본 상태였습니다. 다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지만 결국 그들의 구원받은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된 상태였던 거죠. 이제 그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은 약하였고 모세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불안에 빠지게 된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든 게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든 게 된 거죠.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은 과연 왜 소 모양을 했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이 소는 애굽의 신 중에 하나인 아피스라는 신의 모습을 떠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자기들의 지식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손수 제작을 한 거죠. 자, 그 소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하여서 자신들이 불안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우리 자신의 곁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기록된 책은 무엇일까? 자, 이 기록된 책이 무엇이길래 자신의 이름을 지우더라도 용서해달라고 이제 모세는 얘기했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생명의 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목록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의 책입니다. 이 목록에서 지어진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우더라도 용서해달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처럼 모세는 믿음에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중보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관찰도 했고 해석도 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나요? 느끼는 게 맞나요? 저도 이제 한번 한 두 가지 정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거는 내 주변에는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지만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는 보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내 주변에도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제 믿음이 약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느낀 걸 가지고 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적용. 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셨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번제한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신이 범한 죄들을 회개하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서 중보기도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서로 연락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 것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큐티가 이 적용까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큐티가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 좀 큐티가 어떻게 좀 이해가 되고 조금 할만하신가요?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쉽게 성경의 말씀을 읽고 느낌을 기록하는 방법의 큐티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걸 어떻게 보면 A형 큐티라고 하는데, 그 큐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알아보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주 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